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1장 6절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자, 오늘 로마서 1장 6절의 말씀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것. 자, 여기 제목에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시민이 된다라는 의미죠. 자, 지금까지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믿으면 다 된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믿기만 하면 된다. 믿으면 다 된다라는 그러한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기에는 이제는 초보 단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제는 인지를 하시고 감지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왜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의문을 던져서 그 의문에 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여기 제목을 잠깐 보시면 제목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세운 공력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력이 있어야 되고 그 공력으로 상을 받아야만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력이 있어야 됩니다. 공력이 무엇입니까? 공력은 불가에서 말을 하는 공덕이죠. 공덕을 쌓아라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공력.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쌓아야 하는 공력은 무엇일까요? 성경 66권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성경 66권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오직 우리 사람의 죄와 악입니다. 죄와 악, 그동안 범하던 죄, 지금까지 행해오던 악, 그것을 버리는 것이 공력입니다. 버리는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일입니다. 시급제, 월급 받는 그 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지금까지 행해오던 죄를 범하던 것, 악을 행해오던 것,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쌓아야 할 공력입니다. 얼마나 죄와 악을 많이 없이 하고 벗어났느냐? 죄와 악의 구렁텅이, 수렁텅이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다른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건져내주는 것이 구원인데 어디에서 건져내주는 걸까요? 이거죠. 죄와 악. 죄와 악에서 건져내주는 것이 구원인데 그 죄와 악에서 건져내주는 것은 누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죠. 성경 66권에서는 다만 길을 인도할 뿐입니다.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이렇게 가야만이 쉽게 죄를 버릴 수 있다. 저렇게 걸어가야 악을 쉽게 벗어날 수 있다. 그러한 길을 제시해 줄 뿐이지 무조건 믿는다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쌓아야 합니다. 공력을 쌓아야 합니다. 죄와 악을 버리는 일,
죄와 악의 수렁텅이에서 벗어나는 일, 그 일은 우리 스스로가 해야 할 몫이지 누가 절대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서론이 길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연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 1서 3장 5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기서 그는 당연히 그리스도시겠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이유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이유는 죄를 없이 하려고, 우리의 죄. 오직 이거 하나입니다. 초반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 66권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죄, 요겁니다. 요거. 죄와 악. 죄와 악입니다. 요거. 오직 이겁니다. 하나님은 죄와 악에만 관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주기도문에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장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대학교 잘 가게 해주십시오. 좋은 회사 다니게 해주십시오. 좋은 집에 살게 해주십시오. 통일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먹힐까요? 절대로. 하나님은, 바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람의 죄악에만 관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지,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하나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죄와 악을 없이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1절에 보시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그 사랑의 증표로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셨답니다.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합니다. 보내셨다. 화목제물이 무엇입니까? 화목제물. 사람이 자꾸만 죄를 지음으로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람이 자꾸만 죄를 지어서 사람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멀어졌기 때문에 그 사이를 좋아지게, 가까워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화목제물. 화목이 뭡니까? 가까워지게, 돈독해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희생제물로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고,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역시 나타나실 때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동영상을 방송을 할 때마다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무엇이라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으신 분인데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신 바 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는 죄의 종의 형체로 오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 있는 사람의 모양, 죄의 종의 형체로 오신 것은 죄 속에 죄와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어야만이 나오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겠죠. 이것은 믿으면 다 돼,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와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신 것입니다. 빠지신 이유는 그 빠진 것에서 나오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알려주어서 너희도 똑같이 그 본과 자치대로 너희도 따라 행해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했던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와 악에 빠져 있는 데서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에 무엇이랍니까? 그가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받으셨다, 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심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것은 샘플입니다. 샘플. 지난 시간에도 제가 샘플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요 내용은 샘플입니다. 샘플. 또 뭐라고 할까요? 롤모델. 본보기. 요것이 바로 샘플입니다. 이것은 믿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 너희도 믿는다면 이렇게 해라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지켜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믿는다면 말로만 믿습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혀로만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지켜야 됩니다. 샘플을 보여줬는데, 롤모델로 보여줬는데, 본보기를 보여줬는데 그대로만 따라하면 되는데, 그게 바로 말로만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믿는다면 믿는 도리를 해야죠. 믿는 도리는 무엇입니까? 행함입니다. 행함. 믿는 도리는 행함입니다. 본과 자치, 이 본보기를 보인 대로 너희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도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죄와, 이것이 중요하죠. 죄와 악. 여기서 말씀하시는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이죠. 죄와 악을 버리고 비우고 죽이려는 피땀 눈물의 노력. 피땀 눈물의 노력. 우리는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인이 창세기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무엇이라 했습니까? 내 문 앞에, 문은 어디죠? 사람의 문은 입입니다. 내 입의 문 앞에 죄가 엎드려져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습니다.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죄를 다스리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백날 첫날 소산물 갖다 바치고 헌금 바친다고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질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먼저는 노력을 해야죠. 다스리려고. 죄와 악을 다스리고 제어하고 절제하려는 노력. 그러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그것이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겨내야죠. 더는 죄와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이겨내야죠.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죄와 악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죄와 악. 악은 무엇입니까? 징역형 사는, 사람 죽이고 때리고 사기치는 거,
그러한 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러한 죄는 이미 국가마다 나라마다 다 규율, 법률이 있어서 징역형을 살게끔 해 놓았습니다. 법률로.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죄와 악은 도의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의 죄를 의미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도 사소하게 여기는 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비방하고 회방하고 사나워져서 놔두고 함부로하고 갑질하는 그러한 죄, 사람을 쉽게 잘라버리고 꺾어버리고 밟아버리는 그러한 죄, 그러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소하지만 이것에 무뎌지고 무감각해지면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하기 시작하면은 2번, 10번, 100번은 너무나 쉽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 쉬워지면은 사람 죽이고 때리고 사기치는 것도 쉬워지는 것입니다. 순서는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사소한 죄와 악을 버리고 비우고 죽이려는 피땀 눈물의 노력을 통해서 이겨내야만이 비로소 어디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한 계명. 하나님의 최고한 계명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반드시 제하여 버려야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함부로 대하던 그러한 못된 마음을 마음에서 없애버려야만이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러야 비로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하는 것은 첫 발을 내디디신 것이죠. 아,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는구나 라고 샘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이 샘플대로 행해라. 행해야만이 너희에게도 구원이 있다. 죄와 악의 수렁에서 구렁텅이에서 허덕이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거기에서 빠져나와야만이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피땀 눈물의 노력을 통하여 죄와 악을 없이 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명인 최고한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되는 사람을 우리는 무엇이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계시록에는 무엇이라 표현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정절이 있는 자라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서 열매라는 의미는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다 열매들이죠. 열매 처음 익은 열매. 한 번도 지금까지 성경 66권 6,00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난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처음 익은 열매라 하지 않습니까? 처음 익은 열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 통해서 많은 아들을 얻고자 함이 바로 처음 익은 열매.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적이 아무도 없었는데 비로소 오늘날에 와서야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는 많은 아들이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 근데 여기서는 무엇이라 합니까?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어떻게 해서?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답니다. 자, 좀 지저분하니까 여기만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자, 사랑 가운데서 여기 구속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구속, 곧 죄사함.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네요. 죄사함.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을까요? 정절이 있는 자라 하죠. 정절이 있는 자. 정절이 있는 자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정절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두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노라 하면서, 믿습니다 하면서 여전히 죄와 악으로 행하는 자. 그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자죠. 행음하는 자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으니 간음하는 자죠. 자, 그래서 구속 곧 죄사함.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 다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난을 받음으로,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고난을 받음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구원의 근원이 되셨으니, 순종을 해야 죄사함을 하죠.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믿습니다 하면서 아우 미워 죽겠어. 밉다고 미워하고, 뜻대로 안 된다고 분노하고, 마음에 안 들다고 비방하고, 못마땅하다고 함부로하고 갑질하는 죄와 악을 여전히 행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일까요? 아니죠. 피땀 눈물의 노력을 통하여서 죄와 악에서 이겨야만이, 베드로후서 2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와 악의 수렁텅이에서 못 빠져나왔다면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졌으니까. 죄와 악에 자꾸 져서 죄와 악으로 행하다면 죄의 종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와 악을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제하여 버리려고 하는 피땀 눈물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셨죠. 이렇게 해라. 샘플, 롤모델. 이렇게 해라 하고 보여주신 대로 행한 자들, 그 행한 자들이 바로 구속을 받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처음 익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는 요걸 이제 정리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 이미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순서는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계시록에서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계시록 14장 4절에서는 우리를 무엇이라 했습니까? 처음 익은 열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순서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와 악의 수렁에서
우리가 처음인 익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와 악의 수렁에서 나와야 합니다. 나와야 함.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 다른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난 믿어서 구원받았어! 말로는 구원받았어 하는데 아직도 죄와 악으로 행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자, 이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을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붙은 자.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엇입니까? 부활장이죠. 부활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우리들, 이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의 아들들은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하죠. 부활은 다른 말로 생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100세 인생은 생명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영원 무궁한 차원, 무한한 차원의 생명에 비하면 우리 100세의 인생은 하루살이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루살이를 보고 생명이라고 봅니까? 안 보죠. 하루살이로 보죠. 하루살이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생명은 하루살이입니다. 우리가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에 이르러야 되고 부활에 이르는 길은 아까 그 롤모델 샘플 그대로 행할 때에 구원에 이르러야만이 우리도 부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게 바로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붙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 자,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에는 무엇이라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냐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무엇이랍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세례 받은 자. 세례 받은 자, 교회에서 물세례 주는 그 세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세례는 죄사함입니다. 진짜 세례는 물세례 받는 거, 침례하고 세례식 하는 그 세례가 아니라 죄를 없이 하는 거. 죄에서 진짜 세례는 죄가 없이 죄를 없이 한 것이 바로 진짜 세례입니다. 죄를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행하지 말아야죠. 간단합니다. 내 죄를 없이 하려고 교회 가서 세례식 받으면 내 죄가 사에서 없어집니까? 죄는 마음으로 지었는데 머리에다가 물 뿌린다고 그 죄가 사라질까요?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기는 마음으로 다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것인데 그것이 머리에 물 좀 뿌린다고 세족식하고 세수식하고 물에 풍덩 빠졌다 나온다고 해서 마음에 지은 죄가 사라지고 없어질까요? 그 세례가 아닙니다. 진짜 세례는 우리 스스로가 죄를 없이 하려고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노력을 해야죠. 그리하여서 세례 깨끗하게 된 그 사람만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를 계시록에서는 처음 익은 열매라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많은 아들, 그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